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 첫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요한복음 2장 5절 신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처럼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신 한 해가 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역사들 주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처럼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웃음소리가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라면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도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이런 의미일까요? 제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의 남은 목회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갈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교회가 좀 더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태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좀 더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멘. 이제 우리 하나의 교회도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장로님 세우기에는 숫자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적어도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정도는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뭔가 좀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젠 교회가 세워질 때가 됐다.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마음껏 기도는 못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기간 중에 작정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기간이 작년과 재작년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작정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들은 다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교회 문 닫아야 할 것 같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니까 교회 마이너스 된 것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인가요? 예, 플러스로 작년에 플러스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컬럼에도 썼습니다만 제 생애에 플러스가 된 건 딱 2번입니다. 2012년도가 3년 내에 호주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동안 모아오는 11조 어디다 드릴까 하다가 그분이 이제 호주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 헌금할까 하다가 제가 가서 머무는 동안 제게 11조를 보내주셨고 그 11조 때문에 교회가 플러스로 딱 라고 섰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늘 저 자신은 빚에 살았어요. 통장 마이너스 대출 늘 돌려가면서 어떤 때는 몇 천만 원씩 어떤 때는 몇 백만 원씩 그러다가 재작년 작정기도 5번인가 6번 작년 작정기도 5번에서 6번 성경 통독까지 해서 한 6, 7번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더 힘들고 어려워야 될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로 교회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로 교회가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재해야 할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교회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도로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저도 제 마음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한 해 여러분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해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충만한 가운데 머무는 한 해 여러분의 가정들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을까요?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식사 자리입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이러저러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을 때에 초청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 가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더군다나 혼인잔치일 경우는 내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덜썩 상석에 앉으면 안 된다. 내가 VIP 같은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가가지고 끝자리 말석에 앉을 때에 주인이 와서 아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가 상석 높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을 때 그 사람이 자존감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덜렁 좀 가장 중요한 사람 VIP 자리에 내가 딱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니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앉으실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끝자리에 인담 이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2절 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사람을 식사자리에 초대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점심이나 저녁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때에 초청하고 싶을 때에 차라리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왜 그러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의 음식을 융숭하게 접대할 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나중에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갚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잘난 체하게 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는 이야기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결혼이죠. 안 그래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뭐 싸우든 머리 터지게 싸우든 안 싸우든 간에 둘이 만나서 내일을 꿈꾸면서 결혼하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하잖아요. 또 결혼식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베풀어주는 음식 먹을 때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려면 괜히 좀 마음이 꺼림직하고 이거 많이 먹으면 이상한 것 같고 오래 있으면 이상한 것 같고 웃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결혼잔치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할 때 뭐 껄껄거리고 웃고 뭐 신랑이 멋있다느니 신부가 예쁘다는 이런 말도 하면서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시간은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의 피로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해요. 그죠? 이 돈을 해야지 부조를 축의금 내야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에 저희 누님들 결혼하던 그 결혼식 생각이 나요. 제 가장 오래된 사진 가운데 한 사진이 어떤 거냐면은 고모 등에 업혀서 결혼식에 참여하던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갔어요. 그때가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아마 2-3살 뭐 30살 됐겠지. 옛날에는 30살 돼도 업었잖아요. 업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누님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제가 우리 집에 돼지를 몇 마리 키웠는데 잔치에 쓸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에게 먹을 걸 많이 줍니다. 그러면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얼마나 돼지같이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다가오면 그 돼지를 잡아요. 한 마리를 딱 잡아.
받고 나서 결혼식 끝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즐겁게 여러분 먹습니까? 그날은 누구나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더 좀 가져와, 더 좀 가져와 하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30대 40대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식장에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식 끝나면 어디서 밥 먹었어요? 그 전에는 뭐 국수 먹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데, 그냥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한 번씩 가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김밥 막 쑥 싸놓고, 김밥 막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먹으려니까 배불러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혼식장에서 뷔페 그날만큼 마음껏 먹었어요. 여러분, 참 그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 두 종류. 하나는 인생살에 너무 고달퍼서 빨리,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빨리 오셔야 갈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퍼서 주님 빨리 와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은 전자. 아멘.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참 빨리 보고 싶다. 후자면 아멘. 전자, 후자 아무도 안 나오네.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2시 정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볼 수 없는데 보고 싶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법칙을 정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온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좀 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꿈속에서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보고 싶고, 너무 고달프도 보고 싶고, 어쨌든 보고 싶죠.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터인데, 오시게 되면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끌려서 하나님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끌어올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공중에서 만나는 그 광경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 주님과 내가 만나는,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그 순간을 뭐라 해야 돼?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첫 번째 이적이 어떤 장소였어요? 가나의 혼례식 하던 지금 말해 결혼하던 그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예식장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과 제게 주고 계시는 걸 기억합시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기 전에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그 잔치에 올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높으신 분이가 이런 분들을 잔치 초대하잖아요. 그럼 초대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식당이 이렇게 뭐 대형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누가 몇 명이 올지를 파악을 해야 어느 정도 파악에 대해 음식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큰 부자가 종들에게 누구 집에 갔다 와라 가서, 참 우리 주인님께서 언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 텐데 오셨으면 합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다 물어서 와라.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내락을 받았어요. 승낙을 받았어요. 가겠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그 오실 분들을 해서 잔치를 베풀 거 아닙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 약속된 그날 아침에, 점심이 아마 되겠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셔도 된다고 가서 전가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전가를 하러 갔는데, 첫 번째 사람이 뭐라냐면은, 나 밭을 샀는데 오늘 밭에 나가서 밭을 좀 갈아봐야 된다. 이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갈아야 된다. 그러니 갈 수가 없다 하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또 뭐라냐면은, 나는 소 5결의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논밭을 잘 가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러므로 난 못 가겠다. 또 거절한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또 뭐라냐면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가 없다. 일 전부 다 똑같이 주인과 약속했던 그 초대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초대한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나지요. 못 오면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온다고 약속해놓고 소를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뭐 장가 들었으니,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건데 뭐 소를 어저께 샀나요? 또 어저께 샀으면 내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일치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배고파 보세요. 아무거나 먹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배고플 때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잖아요. 찬밥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배부르면은 찬밥 좀 내 그지냐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핑계대서 약속을 했지만 안 온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살이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게도 안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인생 개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뭐지 굳이 주님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이거나 믿어라고 했잖아요. 주먹이 뭐 얼마나 힘이 있어요. 늙으면 그 주먹도 힘도 졌는데요. 그게 자신감이죠. 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할까요? 내가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와보세요. 소문을 내고 한 번만 와보세요. 나 마음으로 예수 믿지, 내가 꼭 굳이 교회까지 이 코로나19 상황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고 주님 말씀처럼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요. 교회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코로나19 때는 더군다나 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끼어 있잖아요. 초창기에 위생이라는 것보다도 은사 쪽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그냥 우리는 절대 우리는 코로나19 안 걸린다. 까지 막 집회하고 뭐 밥 먹고 뭐 성가 연습하다가 그냥 왕창 교회가 감염되고 막 이런 일들이 TV에 딱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공격의 목표가 되는데 거기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언론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도하기를 좋아합니까? 기사거리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안 되겠네. 저렇게 철부지 저렇게 사회를 흐려놓고 사람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앞으로 들어가 안 지나간대요. 이렇게 돌아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몇백 명이 됐답니다. 몇백 명이 됐는데 그 교회에 확진자 하나 생긴 거예요. 확진자 하나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몇 명이 나오냐면 3분의 2일이 나온답니다.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교회 나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그 교회는 코로나 전파하는 교회다. 막 이렇게 오명을 써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휘청거린대요. 그 교회에 11조를 많이 크게 하시는 한 분이 있어서 겨우 버티는 거지 폐쇄될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생활이 여유로워지니까 뭐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미 다 복 받았는데 더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생활이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이 자꾸 바뀌어져 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실직되고 사업에 부도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말세에 귀에다 쏙닥거리는 말 좋아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에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는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데,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그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준비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버려야 됩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주인이 화가 잔뜩 났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빨리 시내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못 먹고 헐버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 모셔와라.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리에 앉혔는데,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면은 자리가 남았어요. 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하고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이라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제가 이 강권이라는 말을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강권하다라는 뜻이 뭘까? 원뜻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팔을 비틀다라는 말이에요. 팔을 비틀다. 아니, 이리 와 손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들을 모아다면 나 안 간단 말이야, 너는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을 붙잡고 비틀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그래 오기 싫어 말고, 그게 아니라 데려가고 싶은데 자꾸 핑계를 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 친구 데려가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강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나 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까지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꼭 팔을 비틀어서까지라도 데려와야 할까요? 이 소극적인 의미예요. 데려와야 할까요? 내버려 두지 뭐.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뭐 종교의 자유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괜찮을까요?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극단적인 생각. 이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저 끝에가 낭떠러지예요. 어둑어둑한데 잘 안 보여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겨우 자전거 타고 오는데 누가 막 지금 달려가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30km 40km 막 쌩나고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죽었다.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든지 부러지든지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전거를 되돌려가지고 쫓아가든지 그쪽을 향해서 큰 소리 하겠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땅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뭐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이 믿으나 안 믿으나 이퀄 똑같다는 말이 아니야.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올 때 믿기 싫어 말고, 교회 나가기 싫어 말고, 이게 너무 소극적이야.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서, 야,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모르는 사람 팔 비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라도 주님께로 교회로 데려올라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믿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이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자, 길가로 나가고 사람이 이제 다 데려왔는데 또 음식이 남아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그래. 길과 산울타리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시의 삶에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다 밀리고 이렇게 밀려간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주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요.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문득 나병 환자 4명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막 그 다음에 포위돼 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구걸도 못하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뭐라든 먹을 거 찾아라 가자 해가지고 성문이 열린 틈을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적군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벌이는데, 전쟁을 하면은 군량미 있잖아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뿐만 아니라 양식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저기 막 군량미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시크 배 터지게 먹다가, 야, 이거 이래도 돼? 뭔데? 저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가지고 사람까지도 지금 잡아가지고 자기 새끼까지도 잡아서 먹으려고 하잖아. 짐승커녕 사람 자기 새끼까지도 잡아서 먹으려고 한,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니? 가서 알리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범전한 자의 마음이에요. 길과 산울타리에 가로나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복지시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한 푼만 주세요, 한 숟가락만 주세요 하다가 결국 굶어 죽고 쓰러져 그러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여러분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면은 사람들이 퀭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까? 아이들이 머리만 있고 배만 볼록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손은 다 뼈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쁠까? 우리 주에는 아직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우리 모든 것을 채워줄 준비가 우리 주님에게는 있어요. 영적인 건 마음이든 무엇이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말씀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정말 누구를 주님께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야 할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